오늘 제가 5번째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마음을 계속 기경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기경을 왜 해야 되나요? 기경하는 목적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경이 안 되면 말씀이 안 심기기 때문에 기경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심기어져서 그 말씀에 우리가 즉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경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한번 기경하면 평생 가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 땅이 굳어지기도 하고 잡초도 우거지고 돌도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잡초를 뽑아야 되고 또 돌을 걷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굳은 땅은 계속해서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경한다는 그 의미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잘못된 생각이죠. 생각이 곧 뭐죠? 믿음이거든요. 그 생각을 뽑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생각 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생각도 많거든요. 그런 거부하는 생각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을 우리가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뽑아내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심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계속 기경을 하는 건데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믿음이 뽑히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심기는 것은 사실은 개인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손으로 굳은 땅을 파는 거랑 비슷한 건데요. 평소에 우리가 늘 기경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을 때는 외부에서 오는 강한 힘이 우리 안에 경험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이제 진리 앞에 굴복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이제 공동체가 묵은 땅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좋은 성도로 열심히 달려가서 좋은 교회를 세웠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분명한데 좋은 성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해서 좋은 교회가 세워졌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처음 태도를 잃어버리고 합당하지 않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표대가 바뀌면 안 돼요. 표대는 올해는 이거였다가 내년에는 저거였다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단기적으로 가는 목표는 바뀔 수 있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항상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인생의 표대는 뭘까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인생의 표대는 뭐냐면 영혼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서서 달려가는 내내 가져야 되는 표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변치 않게 가져야 되는 표대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를 세우는데 인생을 드린다. 이걸 혹시 이제 과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안 세워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세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열심히 가다 보면 어느 정도 안정된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의 표대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의 표대가 한 영혼입니까? 한 영혼.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표대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까? 혹시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뀔 수 있어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할 만큼 했다.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자. 다른 표대를 향해 달려가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속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왜요? 너무 잘 가다가 다 바뀐 거예요. 표대가 바뀐 겁니다. 한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표대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바뀌면 안 되지요.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대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낮 시간 말씀드렸죠?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대하는 것은 그를 영혼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그를 가장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영혼들 아닙니까? 영혼으로 대해야죠. 그 영혼 예수님 아닙니까? 지옥 가는데. 그 영혼을 대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섬겨주는 것이 그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처음처럼 달려가고 있을까요? 처음처럼 달려가고 있을까요? 이제는 뭐 그까지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제는 조금 여유 있게 가도 될 것 같다.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에 영혼을 향해 달려갔던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30년 이상 같이 신앙생활한 분도 꽤 많이 있는데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영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다 던졌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 삶의 결과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지 몰라요. 이제는 그렇게 달려가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은 더 악해졌잖아. 우리는 더 뒷짐을 지고 뒤로 물러나고 더 적당해지면 교회가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세졌는데요. 우리 애들 보십시오. 예. 우리 시대에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 보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얘네들이 과연 복음이 먹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굉장히 세졌어요. 여러분, 세상은 더 세지는 우리는 더 약해져갖고 세상하고 맞짱 떠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처음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갔던 그 초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열정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전히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리스도만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낮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목사님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됐는데, 이제 제발 일은 좀 그만 벌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향해 갔을 때 성경을 읽어보시면 단숨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머물다가 가다가 머물다가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가는 것, 머무는 것을 누가 결정했냐? 한 번도 모세가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결정했어요. 그 사인이 뭐였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야. 오르면 출발 준비,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그거는 모세가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고 서는 건 누가 결정합니까? 그 주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순종하는 거죠. 머물고 떠나는 것은 모세의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는 순종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포중침을 이 땅에 두셨어요. 건강하게 하셨어요. 더 커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하나님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제 망했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세워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 되는 거죠. 아, 이제 못합니다. 우리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죠. 예.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끝까지 주님에게 쓰임받기를 갈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말씀하심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합당하지 못한 뒷걸음질을 치고 싶은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공동체는 순식간에 묵은 땅으로 변할 것이고, 아니, 우리가 주님의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안 씁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에게 쓰임받는 게 영광이지요. 그게 우리가, 아, 이거 알았으면 해드릴게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안 쓴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지요? 여러분의 인생도 끝까지 주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하지요? 이 공동체 주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하지요? 예,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죠. 저는 그렇게 주님에게, 주님 앞에 우리 공동체가 끝까지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합당하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되면 겉으로 사역은 똑같이 합니다. 뭐 그래 당장 목장 모임 안 한다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이미 바람이 들었잖아요. 열정이 없어요. 바람 빠진 그 타이어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역은 상식선 이상은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누가 봐도 말이 되는 것만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말이 다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까? 태반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하셨어요. 순종했을 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예. 우리 수준에서 이해가 되고 상식적으로 동의되는 거는요, 그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계속 이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날 것이고, 우리도 계속 주님에게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합당치 않은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말은 표대를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표대의 가치를 잃었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 가치를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놓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걸 가치 없게 여기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가 가치 없다. 그럼 딴 걸 붙잡고 싶겠죠. 그걸 우리가 경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합당치 않은 생각을 누가 합니까? 대개 초신자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앞선 세대가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예. 앞선 세대가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똑같을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사람 당연히 있죠.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제가 볼 때는 더 나빠집니다.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뭐 이런 일은 우리가 이미 예상하고 있죠. 이건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진짜 경계해야 되는 거는요, 믿음이 없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이 마음의 왜곡이 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제대로 못 가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복음 앞에 헌신했던 사람의 변질이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예, 그건 진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앞장선 사람이 묵은 땅이 되면 교회는 세상의 포위가 됩니다. 근데 그 포위를 뚫고 나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못 뚫고 나갑니다. 야성이 사라지면 교회는 세상과 맞짱을 못 떠요. 예,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던지고 걸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뛰쳐나가면요, 세상에 아무리 포위해도 우리는 다 뚫고 나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묵은 땅이 되는 순간 포위되면 못 뚫고 나가요. 압살당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야성 잃어버리면 끝납니다, 여러분. 세상이 더 거칠어져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야성을 잃지 않는다면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 포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대도 뚫고 나가요.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롭게 생각해 보는 거죠. 20년 전이었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 향해서 어떻게 나갔을까를 생각하고 있어요. 20년 전이었다면 교회 제대로 안 나오는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나갔을 것인가? 지금처럼 나갔을 건가? 아니면 뭐 달리 나갔을 건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땐 진짜 우리가 야성이 있었어요. 가진 건 없었지만, 뭐 내놓을 만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때로는 거칠어 보이는 그 순수한 순종한 믿음밖에 없었어요. 그때 참 행복했죠, 우리가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 안에서 더 큰 열정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전의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이 표대로 세우고 달려왔던 그 표대 가치를 한 주간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세웠던 표대의 가치, 나는 지금도 거기 인생을 걸 수 있는가를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인생 계속 던질 수 있는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인생을 계속 던질 수 있는가? 그 표대 가치를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당히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적당히 하지 마세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적당히 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성경에 없어요. 적당히 한 사람 다 망했습니다. 표대로 세웠던 표대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잡기 위한 열정은 당연히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행했던 사역도 당연히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사역이 주는 거예요. 그냥 게을러서 주는 게 아니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서 안 했는데 새로 시작이 되겠어요? 어렵죠. 영혼을 세우고자 하는 열정이 사라지면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했던 모든 사역은 사라지고요. 목장을 세우고자 하는 열정이 사라지면 목장을 세우기 위해서 했던 모든 사역도 다 사라집니다. 그 사역이 어떻게 다시 시작될 수 있겠어요? 가치 회복부터 해야 됩니다. 한 영혼의 가치 회복. 교회를 세우는 일의 가치 회복. 정말 이건 인생을 걸만한 일이다 라는 가치가 회복이 되면 그것을 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면 방법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사무엘 얘기했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말해도 하나님이 말하는 거 알아먹지도 못하는 사무엘에게 왜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하는데 하나님 말하는 줄도 몰랐잖아, 사무엘은. 그러나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모르면 가르쳐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어떻게 세울까 걱정 안 해도 괜찮아요. 세워야 되는 열정이 있으면 길은 하나님이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이 몰라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방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그 가치를 붙잡기 위한 열정이 사라지는 거고, 열정이 사라지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을 돌보는 일이 멈췄다면 각 사람을 돌보는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 가치를 회복하기 전에는 각 사람을 향해 나가는 일이 잘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사역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양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직접 와서 우리 목장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 누구한테 맡겼죠? 나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사람이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 표대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인생 걸만한 건가? 걸어도 괜찮은가? 내 남은 인생 다 걸어도 되는가? 이것부터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대답하십시오. 아니라고 대답하면 여러분은 못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열정 생깁니다. 그렇다면 시작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한 영혼을 향한 가치, 교회 세우는 일에 대한 가치, 이건 진짜 영혼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런 결론에 여러분 모두가 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